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갈릴레아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희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정결례에 쓰이는 돌로 된 물독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려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가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말씀에서 가만히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렇게 갈릴레아 가나가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가 참여했는데 그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와서 살짝 기뜸을 하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어쩌면 좋냐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요? 하고 놀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박을 주죠. 그게 나와 무슨 생각이 있느냐고. 나와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하냐고. 여인이시여. 여인. 물론 여인이시란 말이 그 시대 때 자기 어머니를 존경스럽게 하는 말이지만 그래도 좀 거리가 느껴져. 여인이시여, 이 아줌마야, 이런 식일지도 모르죠. 그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1차 대화가 실패한 거죠. 1차 대화가 실패했는데 그 성모 마리아는 여기서 성모 마리아의 태도는 전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일꾼에게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일꾼에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예수님한테 와서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살짝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큰 창피한 일이에요. 큰 소리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그렇게 뒷박을 받은 다음에는 성모 마리아가 또 똑같이 조용한 음성으로 일꾼들에게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해. 그러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고 사라진 거예요. 저분이 한 대로 모든 걸 다 하라고. 그러고 사라져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어땠을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기적을 하죠. 자기 때가 안 됐지만 왜 기적을 했을까? 내가 때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따지고 보면 예수님 말도 옳잖아요. 아직 기적이 때가 안 됐는데 기적 한다는 것도 무리한 요구인데 예수님이 왜 그 때를 어겨가면했을까? 어쩌면 예수님은 성모 말의 그 조용히 속삭이는 말 속에서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해 라는 말 속에서 거역할 수 없는 힘을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잔치의 위기예요. 잔치의 위기. 이거는 신랑과 그 집 잔치하는 사람들의 커다란 위기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이 커다란 위기를 가져다줘 그걸 깨우쳐 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생각했겠죠. 내 때를 기다리는 게 옳은가? 아니면 때는 안 됐지만 이 잔치의 위기를 구하는 것이 내 임무겠는가 생각하셨겠죠. 그래서 기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은 성모 마리아가 왜 예수님에 와서 그 얘기를 했을까? 성모 마리아도 초대받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초대받으면 자기도 주인공이었을 텐데 어른들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성모 마리아는 조용히 부엌에 나가서 일을 도왔던 것 같아요. 우리 시골 아낙네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잔치성을 하지 않고 그냥 뭐가 부족한지 쫓아다니면서 잔치하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과방에서 음식도 날려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그릇을 닦아주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소리 들렸겠죠. 야, 큰일 났네. 포도주가 떨어졌네. 이야기를 주방에 있는 사람들이 했을 거예요. 성모 마리아는 주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헛되이 듣지 않은 거죠. 그래, 포도주가 떨어져. 큰일 났네. 이 많은 사람들 어떡하나. 그래서 성모 마리아는 잔치의 위기를 자기 위기로 느낀 거야. 내가 여기 와서 이 사람들이 도울 게 뭔가? 자기는 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에 와서 조용히 얘기를 했겠죠. 포도주가 될 수 없지만 좋은가? 상의했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로 거절하지만 성모 마리아는 그 거절에 조금도 노여하지 않고 그냥 씩 웃으면서 사라지면서 살짝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저 사람 말은 저래도 실제 다 해줄 거야. 그럼 저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라. 이런 그 성모 마리아의 어떤 믿음이 있었지 않는가. 예수님께 말은 저렇게 하지만 예수님도 이 위기를 그냥 넘기지 못해. 예수님이나 내 마음이나 똑같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묵상할 때마다 그 성모 마리아의 위기에 대처하는 마음, 위기를 속속들이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수집했던 그 마음, 여성의 자상스러운 마음, 이런 모든 것이 느껴져요. 언젠가 한번 그 메주거리의 순례를 갔는데 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지 기도로 많이 오더군요. 그래서 저는 뭐 그게 성모님 메시지 이런 건 하나도 그거야. 그 성모님의 메시지야 어디든지 있는 것이고 거기만 특별한 게 하나도 아닐 테고 그런 데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그냥 거기 사람들 지도신부들 얘기 강론을 듣는하고 있는데 지도신부가 늦게 왔어요. 그 이제 그걸 설명해 주는 신부가. 그런데 미국에서 그 순례자들을 그 데리고 온 어떤 신부가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 지루할 테니까 내 말 좀 잠깐 듣자고. 그러면서 그 신부 얘기가 상당히 멋있는 얘기라더라고요. 그 성모 마리아가 직접 한 성경에는 직접 한 말은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직접 사람들에게 한 말은. 내 영혼이 당신을 찬미하고 찬송가를 푼 이런 장면 나오고 이렇게 엘리사벳에 가서 이렇게 내가 그 얘기 엘리사벳을 반가워주고 이런 대화 얘기는 나오지만 천사와 대화는 하지만 사람에게 직접 한 이야기는 딱 한마디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모 마리아 사람에게 그게 뭐냐?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참 멋있는 얘기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신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성모 마리아의 메시지를 듣고 기도하러 왔지만 성모 마리아의 메시지는 다른 거 하나도 없다. 보나마나 그 신부 얘기해서 성모 마리아의 이야기는 단 하나다.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하라. 그 말이 외에 성모 마리아의 메시지는 다른 게 있을 수 없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말이다. 사람들이 한 말.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이것이 성모 마리아가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 전부고 메시지 전부가 아니겠는가. 자기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서 그 얘기를 듣고 와, 저 미국 신부 중에서 참 그래도 그럴듯하네, 저런 얘기도 하네. 그러고 나도 속으로 은근히 감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성모마리의 기능이 바로 그런 거죠. 사람들 편에서, 사람들이 어려운 편에서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 어려움을 완전히 없애주는 건 아니지만 어려움을 감지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의 뜻을 정리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모마리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